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녁 8시에 저는 여러분들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7마디에 대하여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그 첫째 날로 바로 이 시간에 저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 용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가상칠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치 유언처럼 하신 7마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가상칠언이 어떠한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운명하실 때 참으로 우리의 소중한 주인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코의 온기가 사라질 때 하셨던 유언처럼 하신 말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몇 마디를 건넸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평생 잊지 말고 간직해야 될 참으로 귀하고 복된 주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7마디의 주의 음성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셔요? 첫 번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세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 주님께서 하셨던 십자가에서 하셨던 7마디 그 마디를 여러분들과 같이 저녁 시간에 이 말씀을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첫 번째 주님께서 하셨던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그 첫 마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저들이 누구입니까? 저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저들 안에 포함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무지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우리의 교만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1차적으로 저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이들입니다. 주님께서 저들이라고 할 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저들은 도무지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도무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첫 마디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이유는 잘 모릅니다 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계셔요?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계셔요.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렸던 무리들이 빌라도 앞에 와가지고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라고 외친 무리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 앞으로 끌고 와서 이 사람이 자칭 왕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자칭 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저에게 바쳐야 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대면하고 그를 신문하면서 빌라도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 무리들은, 저들이라고 하는 이 무리들은 계속해서 소리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0절에서부터 23절을 한번 보게 되면 빌라도의 마음은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냥 매를 몇 대 치고 그냥 놔주자. 그렇게 무리들에게 호소했는데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3번씩이나 말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그냥 내보내자.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면서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합니다. 여기 빌라도가 3번씩이나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에게 죄를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냥 때리고 놓아주자. 그러나 이들은 재촉하면서 마치 이리 때와 같이 짐승들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환대를 하였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실로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실 것에 대한 신뢰가 있었으나 이 신뢰가 그들이 기대했던 것,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응하지 못하시자 안 하신 것이죠. 이들은 이전의 마음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증오와 적개심으로 돌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리치고 소리쳐서 어디에 못 박으라고 합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독하리만큼 미친 짐승들처럼 결국 그들의 외침 가운데 그 소리가 이겨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어떤 형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로마가 만들어낸 형제도고, 이것은 여러분 로마인들에게는 이 십자가 이 형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이 십자가형으로 죽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죽이지 않아요. 아주 극악한 죄인들을 뽑아서 특별하게 처형하는 제도가 십자가 제도예요. 평범한 죄수에게는 여러분 이런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라도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분, 아담의 후손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신 것이죠. 그러나 자신들의 더러운 죄를 그에게 다 돌리고 있는
이 무지한 인생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백성들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아우성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린 양처럼 그 군중 속에서 홀로이 묵묵히 침묵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외치고 있는, 그래서 그 소리가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에는 관습적으로 두 가지 의식을 행했어야 됐습니다. 첫 번째 의식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의식은 채찍질을 해서 피를 거반 쏟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박혀야 될 그 십자가에 한 나무를 등에 짊어지고 그 형장까지 가야 되는, 이것이 관리였습니다. 이것이 형제도의 특징인 것이죠. 신약시대의 유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채찍이 어떻는지를 설명할 때 한 가닥의 채찍이 아니라 여러 줄의 가죽줄의 채찍인데, 그 채찍 끝에 짐승뼈나 뾰족한 납조각들을 달아서 내리치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야지만 이 채찍이 뽑히는, 그렇게 피를 다 쏟으신 후에 기진맥진한 상태의 그 죄수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고 형장까지 가게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형의 두 가지의 관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고되었던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핏덩이인 갓난 아기가 누울 정도로의 방 한 칸도 없었던 참으로 강팍했던 세상이었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자리에 눈이 멀어가지고,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당시의 분봉왕인 헤롯은 날짜를 계산해서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이는 참으로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를 주님이 탄생하셨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은 그런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죽으셔야 될지를 예언하였고 예고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께서 십자가형으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 형장까지 가시기 전까지 그 십자가 틀을 메어 달고 가시지 못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쓰러지시죠. 그래서 본문 2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힘이 남아 계시지 않아요. 너무 채찍질을 당하셔서 힘이 남아 계시지 않는 그리스도, 그분이 짊어져 가는 그 십자가가 무거워서 쓰러졌을 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신 그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이 세상은 너무 어두운 것이죠. 그래서 너무 어둡고 너무 더럽고 너무 추해서 빛이 옴으로 말미암아 그 빛으로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빛을 거부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빛을 끄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 것이, 그렇게 저주 섞인 외침 속에서 십자가에 매달아라, 십자가에 매달아라라고 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함께 먹고 은혜를 누렸던 인생들의 그 외침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셨던 외마디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섬기시는 우리의 주인님께서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을 모함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고 멸시하고 무시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하셨던 첫 마디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잘 되진 않아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이러한 마음의 정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정 속에 얼마나 많은 사연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겠어요.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난 이해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대상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음성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이 멎어가는 그 시간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첫 마디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용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손도 묶여있고 발도 묶여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가장 아름다운 일, 가장 영광스러운 일, 가장 탁월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 주님의 아름다움 세 가지만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도 뭘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진실로 기도의 본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처음 하실 때 무엇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처음 사역하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세 그때에 하늘이 열렸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정말 주님을 닮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는 주님을 닮았다라는 것을 그렇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작은 섬김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의의가 될 것이고 결국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지만 그 은혜를 여러분들 스스로 다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할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손이 십자가에 박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면서 연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안수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는데 이제는 그 일을 하실 수가 없어져요. 왜? 손이
십자가에 박히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아주 분주하게 다니시면서 가련한 인생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면서 그렇게 분주하게 자신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달려가셔서 사랑을 베풀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다니실 수 없도록 이 더러운 인생들이 주님의 발을 십자가에 묶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주님을 원망하고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제자들을 가르칠 수도 없고 다니시면서 영혼들을 회복시킬 수도 없고 어루만지시면서 영혼들을 안수할 수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탁월한 일, 가장 복된 일,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적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예전처럼 봉사를 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나이가 많이 들고 병이 들어서 더 이상 분주하게 열심히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생각을 다 거두시길 바랍니다. 가장 복된 일,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이에요? 기도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시골에 가면 새벽 예배를 나가곤 해요. 참 새벽에 갈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흐뭇한 것은 뭐냐면 그 이른 시간에 그 어두움을 밝히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정말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분들을 봐요. 저는 그분들을 볼 때 이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속되고 유지되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밤낮 가리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는 기도의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전에는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아니면 여러 다양한 봉사로 아니면 전도지를 수십 장 수백 장 들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많은 집들을 두드리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은 무릎도 약해지고 연약해져서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때에 여러분들은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군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보다 젊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이 공동체를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기도해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도하는 것은 무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무 무지합니다.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을 기도합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더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악되고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의 인생의 비참함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될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주님은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딱 드나드실 때 여러분 저 카페로 오시기 전에 어디로 먼저 오셔야 돼요? 이 예배당으로 오셔서 아주 작은 시간이라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의 전에 왔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어느 예배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 30분 전에 와서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적어도 10분 전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예배를 할지라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무지함으로 참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일찍이 호세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참으로 알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교회를 오래 출입했다고 우리에게 생기는 참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10년 교회를 다녔어도 20년, 30년 교회를 다녔어도 만약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갓난아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갓난아이예요. 갓난아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간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에요? 결혼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좋은 대학 입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회에서 어떤 지위와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만약 그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무지한 인생들이요, 그들은 저주받은 인생들이요,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인생은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영생을 누리는 자요, 영생을 소유한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맛보고 소유한 인생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인생인 것이에요.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아무리 멋들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만약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들이라면 여러분, 그들은 근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고 이 죽어가고 있는 이 마지막에 영원히 죽을 것입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로마 병사들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 아니요, 그들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린 이 마음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무리 화려한 것들을 많이 누리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 히브리서의 기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아들을 짓밟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인생들인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무시하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부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계속 이야기하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그들은 그 둘째 사망에서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두려워하는 자들과 어떤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죄가 사함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 진정한 스승입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거짓된 스승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참된 스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산상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뭐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말한 대로 살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가르친 대로 살지 않죠. 원수를 사랑하라 말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원수를 향하여서 적개심과 미움으로 가득 차고 그러나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스승이요 참된 스승이요 참 좋은 본이 되신 것은 무엇이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또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채찍질로 살점이 뚝뚝 떨어져 그렇게 저주하고 원망하고 무시하고 침뱉고 욕한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 자체가 삶이 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다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행동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말한 것은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어떠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고 어떠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말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한번 말했으면 그 말은 도장을 찍고 증빙을 하지 않아도 그 말한 것은 믿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말이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닮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삶 자체가 되신 분, 그러므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셔서 말씀이 삶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여러분, 참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심과 욕심을 뒤로하고 은혜의 샘이신 그리스도께 가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유언처럼 말씀을 남기신 첫 마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저주하고 죽인 이들을 향하여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전의 삶에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든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시급한 문제가 죄의 문제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의 분주함을 잠시 멈추어 서서 죄의 문제를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그 죄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짚어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짚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품고 있는 그 자신의 아들을 거부한 인생,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용서하기로 작정한 그 사랑을 거부한 인생, 그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진노를 여러분들이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스승이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말과 행동에 있어서, 믿음과 삶에 있어서,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아름다운 연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만약 용서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친척들, 여러분들의 형제들,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 여러분들의 상사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용서가 안 된다면 여러분, 주님께로 가십시오. 피를 다 쏟으시고 심장이 멎는 순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시간에 그 용기를 달라고, 또 그렇게 용서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그들이 옷을 나눠 제비를 뽑고 영광의 왕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인 것을, 눈멀고 비참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니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삶을 사셨는데, 우리 주님을 우리의 주인님이라고 모시며 살았지만 우리가 사랑이 없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버겁고 힘들지만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눈물을 거두시고
떨리는 손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사랑하는 권속들의 마음 가운데 무너지고 망가지고 찢긴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의 마음으로 모든 삶의 부러짐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작은 신음마저도 들으시는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것이 지쳐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참으로 이 작은 공동체가 어떠한 것보다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죄의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을 기억하게 도우셔서 우리 주변에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만 멋진 자동차를 타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근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복음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말씀이 육신이 된 삶을 살게 도우셔서 우리도 세상이 거짓되지만은 진실되게 그리스도를 따르고 참으로 말씀이 삶이셨던 그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참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